제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산삼을 구해오겠습니다. 조선 제1의 명필이라 불리었으나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청년 이도령에게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소중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이 옅어지던 어느 밤, 차가운 바람이 초라한 초가집의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꺼져가는 등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매캐한 약재 냄새와 함께 스산한 정적만이 감돌았고 어머니의 얕은 기침 소리만이 그 고요를 깨트렸습니다. 도련님, 기력을 다하신 어르신께서는 사흘을 넘기시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이미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제 의술이 짧아 송구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하늘의 뜻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의 절망적인 진단은 이도령의 심장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휘청거리는 등불처럼 흔들렸으나 이내 꺼질 듯한 불꽃 속에서 강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그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마지막 희망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어머니의 병환을 고치기 위해 발품을 팔고 붓을 놀려 돈을 벌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깊은 산골에 숨겨진 전설의 기적의 산상만이 어머니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알려진 적 없는 깊은 금기를 깨야 하는 위험천만한 길이었습니다. 의원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령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어머니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제가 산삼을 구해오겠습니다. 이도령은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도 애써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이도령의 손은 가늘고 차가운 어머니의 손을 감싸 안았고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어머니의 핏기 없는 손등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물거리는 눈을 겨우 뜨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힘없는 미소 속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아들의 위험한 여정을 걱정하는 애달픈 마음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도령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맹세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미지의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드리웠습니다. 전설 속 기적의 산삼을 찾아 죽음의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그 어떤 금기보다도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도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이 그의 모든 것을 재촉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놓기가 어려웠으나 기필코 희망을 찾아 나서야만 했습니다. 이도령은 의원의 만류와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뒤로 한 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로는 어머니의 희미한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그것은 그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깊은 산은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한밤중의 산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괴물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으스스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원혼들의 울음소리 같았고 발밑의 마른 낙엽들은 이도령의 불안한 발걸음 소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숲의 입구에서부터 끈적하고 차가운 기운이 그의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남은 시간이 사흘이라는 의원의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고 그것은 채찍처럼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혹여 산삼을 구하지 못해 어머니가 눈을 감으신다면 그의 삶은 영원히 죄책감과 절망으로 뒤덮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도령은 오직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두려움을 삼키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낡은 옷깃을 여미며 그는 숲의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길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험난해졌습니다. 무성한 덩굴이 발목을 감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발목까지 빠지는 늪, 그리고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는 수많은 갈림길들이 이도령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거대한 나무 뿌리들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땅 위로 꿈틀거렸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마치 손가락처럼 그를 붙잡으려는 듯 위협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산속의 동물들은 괴이한 소리를 내며 그를 위협했고, 이따금씩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와 알 수 없는 눈빛이 마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산에는 사람들을 홀리고 해코지해온 어둠 속 도깨비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그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그의 심장은 마치 광기 어린 북소리처럼 불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등골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온몸의 기력은 빠르게 소진되어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깨비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서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묘한 휘파람 소리가 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고 그는 곧 시야가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은 더욱 음침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산새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기괴해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는 그의 오금을 저리게 했습니다. 이도령은 며칠 밤낮을 잠 한숨 자지 못하고 헤맨 탓에 온몸의 기력이 쇠해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밤안개는 더욱 짙어져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그는 결국 방향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돌부리에 걸려 휘청거렸고 엉켜있는 나뭇가지에 얼굴을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거친 바위투성이 길 위를 걷던 그의 발이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바위에 무릎을 부딪히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무릎에서 흘러내리는 뜨거운 피보다 그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절망감이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이도령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팔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숨을 쉴 때마다 폐에서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어머니의 병약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도령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는 깊은 산의 고요를 산산조각 냈고 이도령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겨우 고개를 돌렸으나 흐릿한 시야는 아무것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붉은 눈 2개와 기괴한 형체가 어렴풋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도깨비의 그림자가 드디어 이도령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졌고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며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의 기력이 쇠한 채 길을 잃고 쓰러진 이도령의 눈앞에 섬뜩한 웃음소리와 함께 숲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압도하며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내 시야가 흐릿한 그의 눈앞에 불현듯 기괴한 형체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설 속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는 핏발 선 이도령의 초라한 모습에 조롱하듯 낄낄거렸습니다. 그의 붉은 눈은 이도령의 심장을 꿰뚫는 듯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참으로 가련하구나.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것이 고작 시들에 가는 목숨 하나를 구하겠다고? 가련하도다, 가련해. 인간의 수명은 덧없는 봄날의 꽃잎과 같거늘 어찌 그리 아등바등 매달리는가. 도깨비는 조롱 섞인 말과 함께 손에 들고 있던 영롱한 빛을 내는 산삼 한 뿌리를 이도령의 눈앞에 툭 던졌습니다. 산삼은 바닥에 떨어지며 신비로운 약초의 향기를 뿜어냈고 이도령은 그 향기만으로도 흐려졌던 정신이 번쩍 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담긴 듯한 그 산삼은 그의 모든 절망을 일순간 잊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도깨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깨비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악의를 넘어선 알 수 없는 슬픔이 스치는 것을 이도령은 보았습니다. 허나 너의 효심만큼은 가상하다. 좋다. 내가 산삼을 주는 대신 기묘한 거래를 제안하마. 사흘 안에 마을 사람들 모두를 진정으로 웃게 만들 수 있겠느냐? 거짓된 웃음은 소용없다. 진심으로 배꼽이 빠져라 웃게 해야 한다. 만약 실패하면 너의 그 가련한 영혼을 가져가겠다. 너의 영혼은 나의 오랜 무료함을 달래줄 좋은 장난감이 되겠지. 도깨비의 눈빛은 장난기 넘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미묘한 기대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그 눈빛 속에서 단순한 악의를 넘어선 어떤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목숨과 영혼을 건 불가능에 가까운 시험 앞에 놓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이도령은 도깨비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산삼은 바로 그의 눈앞에 있었고 어머니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면서도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도깨비의 섬뜩한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깨비에게서 받은 산삼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은 이도령은 온몸에 잔뜩 힘을 주고 다시 마을로 향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천근만근이었으나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과 도깨비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어머니를 위해 도깨비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그의 마음속은 막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산삼은 손에 쥐었으나 사흘 안에 마을 사람들 모두를 진정으로 웃게 만든다는 것은 산삼을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웃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겨우 마을에 도착한 이도령은 곧바로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위태로운 숨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이도령은 망설일 틈도 없이 산삼을 정성스레 다듬고 다려 어머니께 먹였습니다. 뿌리에서부터 샘솟는 듯한 생명의 기운이 어머니의 몸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이도령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혈색이 조금씩 돌아오는 듯했으나 아직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도깨비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도령은 병든 어머니를 간병하면서도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또 다른 현실의 벽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끝없는 가뭄으로 메마른 땅은 갈라지고 관리들의 수탈로 지쳐있는 마을 사람들은
웃음 대신 깊은 시름과 고통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타들어가는 밭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장터 상인들은 팔이 날리는 가게 앞에서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병든 노인은 고통에 신음했고 배고픈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도령은 절망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이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진정한 웃음을 찾아줄 수 있을까? 억지로 재롱을 부리거나 익살스러운 흉내를 내보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고뇌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도깨비의 섬뜩한 미소와 어머니의 희미한 숨결이 교차하며 그를 더욱 옥죄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조선 제1의 명필이라 불리던 그의 글솜씨가 과연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그는 작은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붓 끝에는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간절한 소망과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뛰어난 글솜씨와 탁월한 재치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시름을 달래는 따뜻한 이야기와 부조리한 현실을 유쾌하게 풍자하는 시들을 써서 마을 곳곳에 붙였습니다. 그의 글은 붓 끝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하거나 비웃던 사람들도 이도령의 글 속에 담긴 진심과 희망의 메시지에 점차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 속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도령은 단순히 글만 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든 이웃들을 찾아가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는 얼마 없는 양식을 나누어 주었고 병든 노인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밤늦도록 잠 못 드는 농부의 논에 물을 대는 것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행동은 얼어붙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인간적인 연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이도령이 가뭄으로 논이 타들어가는 농부에게 희망을 주는 시를 써주었습니다. 그 시에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곧 비가 내리고 풍년이 들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농부는 이도령의 시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눈물을 흘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만에 보는 고통 속에서도 피어난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마을 잔치에서 이도령이 익살스러운 풍자시를 낭독했습니다. 관리들의 부조리를 꼬집으면서도 재치 있는 표현에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얼핏 보면 웃음 뒤에 서글픔이 비쳤지만 그것은 분명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이도령의 노력 덕분에 마을에는 조금씩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작은 미소를 건네고 이도령의 글을 읽으며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사흘 중 이틀이 지나고 마지막 하루만이 남았습니다. 이도령의 마음은 여전히 초조했습니다. 과연 모든 마을 사람들을 진정으로 웃게 할 수 있을지 그의 마음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색이 옅어졌지만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 마을 사람들의 웃음과 어머니의 생명이 동시에 걸려 있었습니다. 약속한 사흘째 되는 날, 이도령은 마을 광장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전날 밤 그는 잠 못 이루고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한 진심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재치나 풍자가 아닌 오직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했습니다. 그의 붓끝에서 흘러나온 글은 그의 영혼을 담은 듯 했습니다. 이도령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은 숨죽여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겪었던 고난과 희망,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가뭄에 시달리던 한 농부가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웃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듯 했습니다. 이내 온 마을 사람들이 이도령의 이야기에 웃고 울며 서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 마을에는 진심 어린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굶주리고 지쳐있던 아이들은 해맑게 뛰어놀았고 병색이 짙던 노인들도 모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시름 대신 활기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으며 오랜 고통을 씻어내는 듯 상쾌하고 따뜻했습니다. 그제야 이도령은 진정한 웃음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쾌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낼 힘과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뒤편의 산자락에서 기이한 형체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의 붉은 눈빛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그 슬픔 속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섬뜩한 조롱 대신 희미하게 따뜻한 미소가 번지는 듯 했습니다. 도깨비는 이도령의 진심 어린 노력과 그로 인해 되찾은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순수한 웃음이 지닌 위대한 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더 이상 이도령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멀리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도깨비는 인간의 웃음 속에서 자신 또한 오랜 시간 갈망했던 희망과 위로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이도령의 진심에 감동한 도깨비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마을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며 마치 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기묘한 존재의 흔적은 희미한 전설로만 남았습니다. 이도령은 귀한 산삼으로 어머니의 병을 완치시켰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고 예전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도령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병상에서 벗어난 어머니는 이도령의 붓글씨를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도령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글솜씨는 마을을 넘어 다른 고을에까지 알려졌으며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효심 깊은 명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난에 허덕이지 않았습니다. 이도령은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마을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힘썼고 그의 따뜻한 마음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향했습니다. 가뭄이 끝난 후 이도령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강가를 정비하고 새로운 농사법을 연구하는 등 마을의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도령을 자랑스러워했고 그의 지혜로운 조언과 따뜻한 위로에 의지했습니다. 마을은 이도령 덕분에 활기와 웃음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의 글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의 고단함을 잊게 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도령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영원히 남았습니다. 도깨비는 왜 그에게 웃음을 요구했을까요? 사람을 홀리고 해코지하던 도깨비가 왜 그토록 진정한 웃음을 갈망했는지 그 이유의 비밀은 영원히 이도령의 가슴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산속 어딘가에 있을 도깨비를 생각했습니다. 그 도깨비의 알 수 없던 슬픔의 그림자는 이도령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도깨비 역시 인간의 웃음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 후로 이도령은 웃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글을 쓰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여정에서 그는 어머니의 생명뿐 아니라 마을의 희망과 자신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조선 제1의 명필 이도령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가난한 명필이 도깨비를 만나 마을의 희망을 되찾아주고 스스로도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감동적인 전설로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